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1년 4월 18일 2부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한 우리 한 번 더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그 목소리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물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에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실패와 고난이 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오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차별과 갈등,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결국에 승리할 것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새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 복음의 지경은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치관과 비전이 말씀 안에서 정립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시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역으로 지쳐있는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손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교회 소식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성경 컨텐츠 순삭성경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언제나 보실 수 있고 새로 제작되는 것은 매달 첫째, 셋째 금요일에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히스핑거 미디어나 순삭성경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의 찬양 담당은 교포부입니다. 다음 주는 바울 선교회입니다. 이번 주 가족기념 장학기금은 차혜주 학생, 차승주 학생께서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20일 화요일까지 출타 중이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선 사모님께서 노스쇼어 병원 318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번 주 성경 낭독자와 금식 기도자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과 열린 문 사이에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과 11조와 성경금과 모든 감사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할 것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와
충만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더 이상 황무함이 없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퀸즈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저희 가츠윌 성교회가 찬양을 하고 아이들,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와 찬양하는데 제가 예배 끝난 후 낮 동안 몇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다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 퀸즈 장로교회이지 라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년여 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부터, 씻기는 것부터, 입히는 것부터 다 부모가 도와줘야 아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조금만 크다 보면은 이제는 부모의 손을 놓고 내가 혼자 걸어가리라, 부모님 손을 팽개치고 언제 나를 도와줬는지를 까먹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속상한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는 부모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나도 자녀인 것을, 나도 어린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살아갔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할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나에게도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있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멀리 동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르게 한다,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인 것이, 권력자 왕이 나를 포로로 끌어가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권력자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어렵고 힘들고 포로가 되어서야만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자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행하시고 이루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절망의 상황이 돌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붙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모퉁이에 안 보이는 곳에 살지라도, 모퉁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70억 중에 너를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줄로 아느냐?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야. 내가 너를 한 번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4절로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충분히 두려워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깃으로 날개로 나를 덮어주리라. 나를 피하게 하리라. 나의 보호 방패가 되리라.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밤에 공포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낮에는 적들이 오고 재앙이 오지만 주위에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면은 1000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죽음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7명을 데리고 28명이 남극을 횡단하기로 하고 남극 횡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빙하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추운 남극에 떠돌아다니면서 무인도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인도에 오랫동안 살면서 식량이 없고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추울 때는 70도까지, 영하 70도까지 오르락 내리는 그러한 추위 가운데 정말 살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조선도 없고 막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강추위 가운데 다시 이 사람을 살리리라, 28명을 살리리라라는 소망을 갖고 이 리더가 셰클턴이 구명보트 하나를 가지고 6명 대원이 남극에서 칠레 땅으로 저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파도는 얼마나 강한지 무려 파도가 20m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구명보트 하나를 가지고 6명이서 6m 되는 구명보트를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죽을 고비, 힘든 풍랑, 어려움을 거쳐서 드디어 칠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칠레 땅에 도착하니까 눈이 꽉 덮였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그 눈길을 헤치면서 30km를 가야만이 구조대원들이 있는 그 구조선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3명은 구명보트에 남겨두고 3명이 30여 킬로를 걸어서 드디어 구조해 줄 수 있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칠레 정부가 구조선을 파견해서 드디어 28명의 대원 전원을 구하게 되는 그 사실이 인터넷에, TV에 보도되게 된 것입니다. TV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셰클턴 당신은 28명을 그 영하 70여 도 되는 곳에서 다 구출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TV에 고백하기를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부름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추위 가운데도, 배고픔 가운데도, 파도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전원이 구출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이 TV에 나왔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살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이 땅의 모든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환경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인도하며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하여 입장을 할 때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입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키워주면서 딸의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딸을 내가 지켜주었는데 그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묵언의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지켜주라, 안아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떠한 마음다짐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다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 주리라 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남편들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그 약속을 까먹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 대신에 짜증을 내고 지켜줌 대신에 네가 혼자서 이겨나가 봐라,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해 준 거는 끝까지 붙들리라, 끝까지 약속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주도적으로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상황,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두려워할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기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몰라 헤맬 때 우리에게는 등 뒤에서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살 되는 어떤 소녀가 하루는 열병이 왔어요. 그 열병 때문에 시력을 잃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려고, 글 쓰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을 하고 꿈을 안고 살아갔지만 하루아침에 나도 모르는 열병이 찾아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죽을 용기가 안 났어요. 죽으려니 너무나 용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너무나 죽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스치는 생각이 내가 죽기 전에 유서 한 장이라도 써놓고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맹인 학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맹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크리스찬 맹인 학교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에게 다시금 소망이, 다시금 희망이,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났고, 나처럼 맹인된 사람을 내가 다시 섬기고 세워주리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꿈을 안고 장애인들을 섬기리라는 소망을 갖고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장애인 선교단체를 세워서 미국 어디에나, 세계 어디에나 많은 곳에, 심지어 뉴욕에도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을 갖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며 소망을 주시는 것은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언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의 통로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고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만 아니라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은 나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날마다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붙잡아주는 손이 없고 왼쪽에는 붙잡아주는 손이 없지만 위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원수들이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실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던 자들이,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우리와 다투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해주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할 것이요 그들을 허무하게 쓸어버리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고 무서울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내 손을 잡아주리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이 감옥에 잡아놨어요. 13년 동안 공산권에 잡혀서 지하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3년 동안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투옥살이를 하였어요. 재판 판결하기는 영원히 이 감옥에서 살리라라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두렵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몇 번 적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더니 무려 366번, 366번이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1년 365일, 어떨 때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366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하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홀로 서기 같습니까? 나에게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방향이 안 보이고 절망의 순간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낙심케 합니까? 나에게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수가 나를 무섭게 하고 전염병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여러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들리라, 인도하며 나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현재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살지 마시고 모든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모든 선지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붙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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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전염병과 원수들과 아버지 많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렵고 낙심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만 믿고 나아가리라.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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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환경이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는 주님이 계시고 믿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리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 신뢰하리라.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부와 우리 다민족과 우리 선교사님과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 위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